본 말씀에서는 모세가 찬송과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줌으로써 죄를 깨닫게 하는 본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후손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된 삶을 살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후손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는 찬송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말씀을 기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찬송과 기도로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 알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찬송을 주었습니다. 20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내가 내게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후손들이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을 것을 아셨습니다. 왜 후손들이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읍니까?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풍요로움 때문입니다. 잘 먹고 배부르고 살이 찌는 부유한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양식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더 많은 풍요로움을 원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풍요의 바알 신을 그들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욕심이 이끌려서 우상을 숭배한 것이지요. 바알을 섬기면 더 많은 풍요로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고요. 나라가 멸망당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먼 나라 사람들에게 나라도 빼앗기고 그들의 모든 수요물도 다 빼앗기는 이런 포로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후손들이 죄를 지을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입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알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점부터 회개가 시작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가 깼구나. 우상 숭배의 죄로 우리가 이러한 심판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으로 결단하게 해주는 이런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쁘게 찬송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슬픔을 느끼면서 우리가 찬송할 때가 있습니다. 찬송을 부름으로써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여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통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모세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서를 기록한 후에 언약궤 옆에 두라고 하였습니다. 언약궤 옆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면제년, 그러니까 안식년이죠. 초막절 때 언약궤 옆에 있는 이 신명기서를 가져다가 백성들 앞에 낭독하라고 합니다. 말씀을 낭독하게 함으로써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올바른 신앙을 살도록 하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신명기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심판당할 때 신명기서의 말씀을 읽으면 죄를 깨달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29절에 보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가에 대해서 또 알려주고 있어요. 29절에 보면 스스로 부패하여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는 것은 환경 탓이 아닙니다. 부모님 탓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 때문에, 이웃들 때문에, 원수들 때문에 내가 죄 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스스로 부패하였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스스로 부패하여서 죄를 지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였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회개하였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우리가 회개를 결단하였던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죄 짓는 삶이 바로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줄 때, 내가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때부터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나의 죄된 사람이 내가 죄 짓는 것이 다른 사람 때문이다 라고 남들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면은 결코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달라고 합니다.
에스라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내 죄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이런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찬송과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찬송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나의 죄를 깨달아 알도록 하여 주십니까? 그리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찬송과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송하는 삶, 말씀을 읽는 삶,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